우리 함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시키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세계, 온 열방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3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상황과 시간과 어떻게 보면 그때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을 줄여서 뭐라고 했죠? TPO, TOP 커피 말고 TPO입니다. 자, TPO라는 것은 타임, 그 다음에 place, occasion. 그래서 지금 본문이 벌어지는 시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생각하고 우리 본문을 대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4장 1절에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실 그때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되게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에라는 이 접속사는 그 전에 있었던 그 상황과 후에 있을 상황을 연결시켜주면 바로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자의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단강 세례 때 성령이 충만한 그 예수님의 그 상황의 그때 그 순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련회에 가서 엄청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영적인 풍요 속에서도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굉장히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속도로처럼 풀밭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탄한 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세례를 받으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온 곳은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 수련회 열심히 예배 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동생이 갑자기 짜증나게 하지 않나요? 그러면 갑자기 바다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죠. 와! 그러면 영적인 그 풍요 속에서도 우리를 시험하는 것, 우리를 고난하는 것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그 당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그때 정말 영적인 풍요 속에 누렸던 예수님의 그 영적인 어떻게 보면 초사이아인이 됐는데 영적인 라이들의 표현에서 빌려나면 영적인 초사이아인이 됐는데 갑자기 그때에 성령이 이끌려서 두 번째 우리 살펴볼 플레이스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플레이스, 자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나죠?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죠. 이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들, 자 오늘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다?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오늘 우리 세번역에서는 시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마귀의 역할을 세번역에서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1절 말씀이 오늘 상황의 TPO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에 이끌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광야로 가신 것은 그냥 어쩌다가 간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광야는 늘 고난과 고통의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결핍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살아갈 수 없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그 장소죠. 모세도 광야에서 준비되어서 이제 출애굽을 이제 하는 그 사명을 받고요.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시험산에서, 그 산의 시험산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케 하시고
다시 그 사명을 재확인시켜주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광야 같은 상황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고난에 빠지거나 고통에 빠지거나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기에서 나를 더 사용하시려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께서 나를 더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기 위해 보내신 곳 광야,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 광야가 우리를 세우기 위한 장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승리하시죠. 사실 이 예수님의 유혹 전에 사탄은 첫사람 아담에게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실과의 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의 나무를 먹으라 했는데 단 하나는 금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을 것이다. 그 결핍, 하나의 문제, 수많은 것을 다 가졌지만 그 하나가 부족해서 그 욕심이 났던 이 아담에게 뱀이 유혹하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 첫사람 아담은 패배했지만 둘째 아담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사실 첫사람 아담을 대한 그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유혹이었어요. 하나님과 정말 행복하게 영원토록 즐겁게 살 수 있었던 그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죠. 아담에 향한 이 유혹은 또 이어서 둘째 사담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그대로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혹도 동일한 거죠.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이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했던 유혹이 바로 오늘 유혹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유혹도 동일한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를 넣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이 바로 사탄의 유혹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 유혹을 살펴보면서 이 유혹이 그냥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한 유혹이 아니라, 아담을 향한 유혹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정신을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그런 다시 성령이 충만한 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았던 유혹, 돌을 뭘로 만들어 하죠? 떡으로 만들어라 유혹은 바로 첫 번째 이런 유혹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고 내 결핍, 문제에 대해 집중해 라는 유혹입니다. 이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내 결핍에 대해서 집중해. 자,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여기서 지금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진 문제를 내 능력을 사용해서 빨리 그것을 해결해 라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빨리 네가 해결해봐. 사실은 이 이야기는 너 스스로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네 문제를 해결해봐 라는 유혹입니다. 단지 돌을 그냥 떡으로 만들어라는 건 그냥 사실 떡으로 만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죠. 돌뿐만 아니라 나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죠, 예수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네 문제, 아담과 하와가 동일한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독립적인 존재야. 너도 너 스스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달콤한 유혹이라는 거죠. 사실 이 유혹은 아담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계속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혹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물리치시냐면 우리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우리 집중해야 될 것은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떡을 인정합니다. 육신이 필요하면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선순위가 육신의 것이 운저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먼저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영적인 것이 더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고 똑같냐면요.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이야기는 신명기 이야기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결핍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우선인데 지금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독립적인 존재로 내 능력대로, 내 문제, 내 결핍을 네가 해결해라 라는 달콤한 속상이죠. 사탄이 지금 인간의 본성을 걸고 넘어진 게 뭐냐면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한 거예요. 내 문제가 닥치면 빨리 우리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까? 특히 ENFP나 이런 분들은 더 제가 그렇거든요. 더 문제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쇼츠를 막 보는데 어떤 쇼츠들이 막 눈에 들어오냐면요. 당장 이것부터 먹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 당장 이걸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당장 이것부터 뭐 컴퓨터에 삭제하세요. 그래야 빨라집니다. 당장, 그 당장이 제가 눈이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그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그래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사실은 이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의 핵심은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급,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기 원하는 그 인간의 본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첫 번째 유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다 비슷한 상황 하고 계시죠? 그렇죠? 내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결핍, 우리의 문제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분을 향한 그 신뢰를 통하여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인하여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하나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사탄이 두 번째 유혹은 바로 이 유혹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닌 너를 주목하게 해. 자, 두 번째 그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탄이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너의 발을 지켜줄 거다라는 유혹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착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뭐 한 1m 높이가 아닙니다. 그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91m입니다. 아파트 1층을 3m라고 예정한다면 30층이 넘는 높이입니다. 엄청난 큰 높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착지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죠. 주목을 끌어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죠? 초인적인 힘, 초사이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탄이 이 유혹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 지켜줄 거야. 성부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나를 시험하지 마. 이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요한에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다 했죠?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라는 것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하나님께 주목하는 그 시선이 아니라 사탄은 예수님에게 향한 시선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공급하시는 그 공급으로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혹시 증명하시는 길, 할 수 있는 길일까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 문제가 없어져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친구도 있죠. 진짜 내 상황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상황을 해결해줘야 하나님이지. 라는 것. 맞죠?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시험케 하잖아요. 그죠? 야, 네가 떨어졌을 때에 성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시험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혹을 벗어나는 거죠. 하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과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행동인데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 집중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이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 유혹,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자, 세 번째 유혹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닌 나를 경배하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탄이 본격적인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에게 엎드려져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나에게 엎드려져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이 메시지는 지금 인간의 창조 목적,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되는데 그 목적을 바꾸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경배해라. 그리고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 인간인데 지금 섬김의 대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탄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오늘날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상을 제공합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그냥 불교 어디 가면, 불국사 이런 데 가면 그냥 동상만이 우상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쫓고 있는 거, 혹시나 내가 연애를 너무나 좋아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설날 특집이라고 5번의 SBS를 잠깐 들었는데 성시경님께서 우리 또 전국 콘서트 하는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잘 노래 아는지 모르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 몇 곡을 또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진이 돼서 막 성시경이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야, 힘들어서 이거 콘서트를 할지 말지 고민했으니까 뭐 다들 힘내라, 힘내노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보다 우리 성시경님, 이 영상이 또 잘 말해야 되거든요. 성시경님을 너무, 성시경님 아니죠. 성시경을 너무 좋아한다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유혹하는 사탄은 세 번째 본격적인 그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나를 경배해라. 세상을 경배해라. 그러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굉장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더 깊게 이야기하면 고난 없는 영광이 있어.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싶지 않잖아. 나에게 경배 한 번만 해. 그럼 너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지 목적대로 걸어가시겠다는 다짐인 거죠.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야. 죽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이 다짐을 이 사탄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는 게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유혹은, 여러분 보세요. 돌을 떡으로나 바꾸라는 유혹은 요약해봤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을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라는 이 유혹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주목하게 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섬김, 예배가 풍성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세 번째, 나에게 절해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경배하게 하는 그 유혹.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사탄. 이 유혹은 지금 우리에게도 사탄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라고 요한 1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학자는 이 세 이야기를 이제 육신의 정욕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유혹이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성전에 뛰어드는 유혹,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에게 절하라, 영광,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누구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혹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도록 유혹합니다. 혹시 우리 아까 그루팅 때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내가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탄의 유혹일지도 모릅니다. 남자친구 너무 잘생겼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또 그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들, 관심사가 너무 커 보이면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에서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문제로 사탄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디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겨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문제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죠. 근데 사실은 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로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그리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뢰하는 믿음에서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경배받을 만한 합당한 대상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비밀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공급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 건데요.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걸어간다면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수종을 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뢰, 사그러져 갈 때 날마다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분은 여전히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문제에서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